주 안에서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2023년 5월 달에, 2023년 5월 달에 여러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년 전에 아마 영상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우리 박성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영호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또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성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예배 전에 같이 식사하며 잠깐 교제했는데 여러분 너무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선교사는 여러 교회를 다닐 일들이 많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특별히 한국 교회도 세대 교체에 다 그 세대에 들어가 있어요. 선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노구를 이끌고 또 70 다 은퇴하셔야 되고 저희 같은 약 1.5세 선교사들도 저도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런 세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은혜 중에 이렇게 잘 세대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안정되게 목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 1분만 드리면 말씀 전에 저희가 있는 그 수마트라 람풍 인도네시아에서 약 5,000km 정도 서울에서 한 5,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비행기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당일 열심히 가면 당일날 저희 집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하룻밤 자고 1박 2일을 거쳐서 저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곳에 지금 성경신학교, 정확히는 람풍 횃불 성경학교라고 네 지역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 야간 성경학교로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네 곳에서 입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병원 스케줄이 그 정기 일정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 일 때문에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7월 달에 한 달 내내 네 곳에 한 2시간 뭐 1시간 많이 떨어진 지역을 다니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마트라 목장에서 우리 이동현 장로님 목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 보내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선교에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나중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일정을 계속 아내와 또 보내고 한 2달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금 장로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그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또 녹화까지 한다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녹화 안 하면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욥기서는 창세기와 함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여기 욥기의 주제 자체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가장 오래되고 또 크고 무겁고 힘든 문제인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관여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사람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자세와 지혜를 배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1977년 15살 고1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한 48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 10대 시절에 제가 놀랍게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와 같은 시가서 5개의 시가서를 참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전도서도 읽고 인생을 깨달았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가 누렸고, 특별히 이 욥기를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욥기서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이후에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다가 웃으면서 간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 나도 울고 가족도 울고 유족도 울고 울면서 간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그 욥의 줄거리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당대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큰 사람이었는데 가족도 다복해라. 몇 자녀요? 10명의 자녀가 있고 아내는 1명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에 재산으로 부의 그 척도를 삼았는데 가축만 자그만치 적어도 1,500마리. 어마무시한 부자고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거느린 부자였다. 특별히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동방 전체에서 가장 큰 자이고 하나님이 심지어 왼수인 사탄에게까지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죠. 자식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죠. 더군다나 자신의 남아있는 몸뚱아리, 건강까지도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까지 종기로 그냥 오늘날 말하면 아주 심각한 피부, 운동병 같은 것이 쫙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엄청난 고난,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그가 입으로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죄도 안 짓고 잘 견뎠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다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갑절로 곱배기로 다 회복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줄거리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곱배기로 다 주셨는데 자녀는 10명 그대로 주셨어요? 재산은 곱배기로 주셨어요? 아내도 곱배기로 2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말년에 1명 주셨어요. 자,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 뛰어나신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수요일 날 나올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예?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적게 나오는데 당연한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열심인 분도 참 훌륭한데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났기에 당대의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심지어 사탄 앞에 봐라 대놓고 자랑할 정도로 의롭고 경건하고 완전한 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학자들이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가나안 북동쪽에 아마 에돔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욥이란 사람이 언제 살았냐? 우리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그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욥은 우스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 오래된 성경 속에서 4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온전했나? 온전했다는 말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책망할 인격이 행망할 것이 없는 인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당대 노아가 의인이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정직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올바르고 의로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는데, 잠언서 1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된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욥의 생애의 앞부분 중에서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계기, 그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한번 같이 보시죠. 욥기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것이 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칭찬하시겠어요? 그것도 그 간교하고 참수하는 그 사탄 앞에 아무나 대놓고 칭찬하시겠냐고요. 세상에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욥은 정말 온전하고 순수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8절을 깊이 묵상할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 앞에 대놓고 칭찬할 사람이 당대에 있었어? 갈대아 우르부터 아브라함도 죄인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다 죄 가운데 사는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잠언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펴보신다. 모든 인생을, 그 길을.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신약 성경은 말하죠. 사탄이 우리를 다 보고 심지어 우리의 장점과 약점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약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랑 앞에 사탄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사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보십시다. 사단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자라고 하나님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는 딱 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딴지를 아주 걸어도 아주 대차게 걸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뜨끔합니다. 뜨끔해요. 아까 가슴이 설레는 것처럼. 왜 그런가? 이 사탄이 그 다음에 그 이유를 10절에 계속해서 설명해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과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반은 정답, 반은 오답이에요. 자, 사탄이 왜 그럴까요? 사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장점이 있죠. 각자가 자기만 아는 약점이 있어요. 그걸 사탄도 안다니까요. 그 얇은 약점, 그 좁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을 해요. 자, 이것이 사탄의 참소이자 도전이에요. 욥의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크게 두 번의 시험을 당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지금 방금 이 8절, 9절, 10절에 있듯이 그의 소유물이 많은 것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욥은 아내도 한 명이죠.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이죠. 재산은 자그만치 1만 5천 마리 이상 가축이 있죠. 종도 많은 부자예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에 들어가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나중에 저기 2장에 넘어가면 이 부를 다 없애치웠는데도 욥이 껍득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잘 버티거든요. 하나님 계속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두 번째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냐? 참소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욥에게 뼈와 살을 딱 치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마디로 그의 건강을 한번 완전히 걷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자신의 건강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크고 작은 병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4명 중에 1명인데 한 1,000만 명 돼요. 전체 의료비의 한 4분의 1, 뭐 한 50조 원을 1년에 쓴대요. 그 건강의료보험에 한 50조 이상 나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연로하실수록 병원에 더 많이 가잖아요. 건강을 잃고 노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한창 나이에 갑자기 건강을 싹 잃어버린다. 이건 우리가 뭐 천보를 받았다, 뭐 재앙을 만났다,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참 마음도 넓으셔. 첫 번째 것처럼 그래 해봐. 그런데 요셉의 생명은 손대지 마. 제약을 딱 걸고 하나님이 일부 허용을 해줘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요셉의 끝까지 견디고 결말까지 다 내다보고 아시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죠. 그래서 욥의 건강을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2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뭐 자궁과 뭐 이 저 난소와 이런 거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빈궁마마라 그럽니다. 빈궁마마. 자궁이 없는 마마님, 빈궁마마라 그러는데 국가 등록 환자가 됐어요. 별 2개예요 지금. 다른 병도 있어갖고. 그런데 누구든지 크고 작은 병에 걸리면 다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묻는 말이 있어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내가? 왜 나만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사탄은 바로 이렇게 간교하고 아주 못된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참수하는 자라 했어요. 참수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남을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자꾸 고발하고 일러 바치는 거, 고하여 바치는 거. 그게 바로 참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마귀가 쫓겨났다. 그 최종적인 운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참수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욥은 말이에요, 그의 가장 장점인 엄청난 소유와 또 건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로 오히려 엄청난 시험을 받고 고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한 것이 많은가? 다른 교회 여러분이 박성준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결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과 응보예요. 잘못된 원인으로 가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고난이 나와요. 또 어떤 것은 죄로 인한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이키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대적인 현상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또는 성경에 보니까 부당한 고난이 있다, 애매한 고난이 있다,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부당한 고난이 있다. 또 저적극적인 고난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다. 이런 다양한 고난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욥은 5장 7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아. 고생을 위해 났다. 창세기 47장 9절에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을 줘요.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마침내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백성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그렇게 죽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늘 고난 가운데 질병과 가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 같은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또 더 받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죄를 맞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지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그때도 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가 좋던 싫던 당해야 될 시대의 고난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영감 중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3대 위대한 사랑이 나와요. 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자기 사랑, 극심한 이기주의. 그 다음에 돈 사랑.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몬 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긴다고요. 한국 사람 유명한 속담이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놈들아 성경 다음에 진리가 한국 속담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한국에 뭐라고 해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 빚이라면 뭘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대적인 현상으로 돈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쾌락 사랑하는 거. 욜로족 무슨 이름도 많아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예요. 여러분 자녀들 저거 많이 갖고 속상한 부모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때 허리띠 졸라가면 저금하고 조금 부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봉급받아서 다 쓰기만 잘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사회의 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떡이 돌로 되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우리가 늘 겪는 일생 중에 겪어야 될 가장 큰 시험을 예수님은 사역 공생의 초기에 다 겪으셨어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서 시험을 다 이겨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당함,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욥에게 다 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붙들고 계셨어요? 욥의 생명만은 안 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취소될 수 없어. 딱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다 알고 계셔요.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봐도 극한의 시험과 고난을 줘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욥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환난 중에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보란 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됐어요. 사탄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욥의 말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더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탄이 처음부터 욥에게 강력하게 공격하고 도전한 것이 뭐라고요? 어찌 까닭 없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을까요? 사탄이 참소한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의 가정이 항상 다복하고 욥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아니에요. 그 모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다 없어졌을 때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어요. 욥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욥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같은 5권의 시가서 중에 한 권인 전도서의 말씀이 그 답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면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조금 더 넘어가 보세요. 욥기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 여러분, 밑줄도 끄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평생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지혜, 지식, 심지어 아내도 1000명이나 가져본 이 땅에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 중에서 제 1등을 꼽으라 하면 아마 솔로몬을 꼽아야 될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요약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11장까지 다 했던, 12장까지 했던 요약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일의 결국은 이것이다.
그것은 뭐냐?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요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모든 것을 가졌던 1등 사람 솔로몬이 말년에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48년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짧죠? 우리 어르신들 막 60년, 70년, 80년 예수님 믿고 계신데,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 질고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녹록하지 않은 세월을 보내왔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우유를 구경을 못했어요. 60년대 사람이잖아요. 보릿고개. 제가 우유를 먹었으면 20cm는 더 컸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본분이란 이 말은 히브리 성경 본문에 보면 칼, 하, 아담이란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의무의 전부이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이 행해야 될 의무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지금 80억 명이 살아요. 앞으로 더 태어나고 더 죽고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무이자 본분이 뭐냐? 사람이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증표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공자님이 효심은 효행을 가르쳤어요. 효행은 백행지 근본이다. 아이들이 효도를 해야 금수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효도의 근본은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낳아주고 길러준 것을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간단한 진리가 모든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 금수만도 못하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믿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좁은 길, 험한 길이 시작되잖아요. 협착한 길이. 왜? 말씀을 계속 순종해야, 지켜야 되니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백날 천날 찬양해도 예수님 말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신자들도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지름길을 찾는다니까요. 타협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욥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자,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상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산 아래, 산 절벽 밑에 집이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뛰어내리면 가기는 가겠지만 살아서는 가지 못합니다. 그 집을 가려면 산등성기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자기 집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리 가는 그 길이 바로 그 집에 살아서 가는 바른 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분은 너무 분명해요.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심지어 사탄이 와서,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믿지? 너는 왜 나를 지금까지 따르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뭔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이 교묘하고 악랄하고 아주 아픈 것 같은 이 고발과 참소와 도전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응전하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그것은 나의 본분이고 나의 최대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심판주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100점에 사탄은 100%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와 이유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흘러간 옛 노래 7080 가요를 하나 여러분에게 불러드리지 않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철학이 있어요. 1972년 12월 28일 그 유명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장애인 가수였던 이용복 씨가 부른 사랑의 모닥불, 그 가사가 이래요. 짧은데 반복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까닭인가요? 무슨 사연인가요? 사늘하게 식어가는 당신의 마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아, 내 가슴에 모닥불을 다시 한번 피워주어 옛날처럼 다정하게 사랑의 불을. 2절 무슨 까닭인가요? 무슨 사연인가요? 싸늘하게 꺼져가는 사랑의 불꽃,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아, 내 가슴에 모닥불을 다시 한번 피워줘 옛날처럼 따스하게 사랑의 불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난 때문에 식어갔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욕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욥과 비교는 안 되지만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 욥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끝내게 하시고 지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욥이 고백한 처럼 내가 이 고난의 불길을 지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의 신앙,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과 칭찬과 자랑을 받는 그런 신자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영원히 크시고 하나님의 절대로 나를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연합기 나온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집에서 잠깐 누워서 쉬는 것보다 여러분 100배 1000배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해 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